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송축하며 부활 신앙에 뜨겁게 붙들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기쁨의 예배가 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충만한 은혜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계속해서 기초를 다지자, 이런 구호를 가지고 우리 영적으로 여러 가지 팬데믹의 구애가 있으면 영적으로 말씀에 집중하여서 믿음으로 더욱더 부요하여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사모합니다. 서울서 지방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 한국 침례 서울서 지방회가 5월 19일 한국 침례신학대학교를 방문해서 대학 예배를 드리고 발전 기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와 교단의 미래는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신학교가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또 요즘 여러 교단의 신학교들이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교단도 예외가 아닌데요.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침신 1만 명 기도 릴레이를 벌써 교단 신학교에서 그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에 그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서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는데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침신대를 위한 1만 명 기도 릴레이에 참여해 주시고요. 이 기간 동안 정말 먼저 기도로 우리 교단 신학교를 위해서 서포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큰 금액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 내에 특별헌금을 해주면 서울 서지방에서 방문할 때 신학교에 또 전달해 드리기로 우리 회원 교회들이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 문제 우리 교단의 신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사역을 책임질 우리 교단의 일꾼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종이 없으면 정말 그렇죠. 섬기는 종들이 배출되지 않으면 이 교회의 그 성도님들이 섬김을 못 받겠죠. 성경 통독 은혜 가운데 40일 신약 성경 통독이 잘 맞춰졌습니다. 완독하신 통독표를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시상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부활주일 사순절 지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고난주간 기도해 왔습니다.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음성 듣고 부활의 능력 체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불러주시오. 지금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잔치에 초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큰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생명.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애초부터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백연주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사망 권세 모든 원수들을 깨뜨리시고 승리의 관을 쓰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말 구유에서 탄생하시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친히 당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죄짐을 지고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채찍에 매맞아 온몸이 갈라지고 대못에 박히신 깨트려지신 주님의 손과 발, 허리에는 창자국 난 처참한 몸으로 죽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많이 있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난 없이 죽음 없이 부활도 없는데 나는 고난은 주지 말라 하고 부활만 기뻐했습니다. 그런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워 주님의 험한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볼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립니다. 이제는 주님이 명하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살길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동서문 성도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주께서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걱정 근심이 우리에겐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나의 참된 소망과 참된 삶의 힘이 되심을 하나님 고백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걱정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게 간절히 사모하고 부활의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내 나라로 성령의 인자하심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원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에도 하나님 전으로 예배자로 불러주시되 우리가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며 무슨 일이 간데 만유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쁨과 정성으로 봉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가 드리는 것이 단순한 물질의 봉헌이 아니요 물질의 기부가 아니요 나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큰 소망으로 충만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영육간에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며 송축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9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작은 생명 빗대어 전화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 저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나에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빛을 주시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화답하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생명을 마음에 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도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모든 사람보다도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뜻하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명백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논의하는 주제는 모든 성도의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또한 성경대로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에 부활의 복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서거나 넘어진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부활의 진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외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부활의 기사,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믿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교회에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종교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듣고 믿고 기뻐하고 송축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든 본분입니다. 뭐 나가가지고 산을 옮기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이라고요? 완전한 죄사함,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완전한 대속의 증거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온전한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복음의 계시 안에서 우리가 얻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되었다.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된 하나님의 자녀로 권속으로 영접함을 받는 그러한 일이 확정된 위대한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복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부활이 단지 예수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본문은 가르칩니다.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왜 이게 진짜 복음인지, 복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기쁜 소식. 이게 뭐 그렇게 기쁜 소식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거룩하고 성숙하고 그 위대한 영혼을 가진 존재들은 자기와 상관없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같이 마음이 좋은 사람은 여러분이 잘 되면 참 기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모든 일이 나 상관없이 그런 게 하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 도대체 이게 왜 나에게 기쁜 일이고 이게 왜 나한테 복음이란 말인가? 우리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 관한 이야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과거 고대의 신기한 문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삶의 믿음과 화평과 기쁨과 의미와 소망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나랑 상관도 없는데 옆집 아들이 장가 간다 이런 얘기가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위대한 영웅에게 벌어진 영웅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라고 빌립보서가 증거합니까? 원래 하나님이셨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본래 가지고 있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심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었고, 죽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으셨던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 결과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본체가 하나님이셨던 그분께 부활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뭐 달리 입증하고 드러낼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은혜,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그 사랑의 아름다운 영광, 그것을 깨닫는 우리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한 명의 남자가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또 부활하신 까닭은 그가 부활하심으로 본문에 뭐라 합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함이었는 줄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따라서 육체의 부활을 한다.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아울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의 부활을 믿는 것인 줄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 소망은 이 부활이 지금 예수 믿는 나에게 임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 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이 채찍에 찍히고 손과 발이 나무에 못 박혀 매달리심으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고 고통 속에서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가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신 뒤 유대인들은 로마 군주를 재촉합니다. 이제 곧 해가 지는데 해가 지면은 아주 중요한 안식일의 성일 큰
명절에 성일이 시작하는데 모세의 율법이 금하는 대로 나무에 매달린 시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빨리 해지기 전에 이 형벌을 끝내달라. 그래서 로마 군졸들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던 예수님과 다른 두 사람을 향해서 몽둥이를 들고 다가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합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면 십자가형을 받는 사형수가 급속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이 재촉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빨리 마치기 위할 때는 다리를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에 있는 두 사람을 보고 그들의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의 다리를 몽둥이로 부러뜨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다가가 보니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는 대신 군졸은 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깊숙이 찌르는데 그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지만 주님은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죽은 사람의 증거인 것이죠. 이미 완전히 숨을 거두신 상태가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까지 목도하고 목격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 이 장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넣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누굽니까? 내가 보고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완전히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정말로 죽으셨다. 그 과정을 소상하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숨을 거두셨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사흘 뒤에 다시 무덤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부활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육체의 부활을 우리의 영광의 소망의 최종 단계로 목적하고 목표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인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존재로서 이 구원의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생의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곤고와 고난과 절망을 일으키는 상황이 오더라도 결코 믿음과 소망 안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수 없음을 깨달으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최악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러다 정말 죽겠다. 이러다 정말 죽나 보다. 이런 상황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죽으면 어쩔 것이냐? 죽으면 뭐가 되느냐? 죽으면 부활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부활로 다시 일으킴을 받을 약속 있는 성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능력 누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한마디로 이렇게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운명에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문화권에서 기록된 어떤 종교적인 경전에 기록된 어떤 신비한 구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하고 직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까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뉴스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당신의 삶과 관련이 있을지 몰라요. 신기한 소식을 팝니다. 건물이 무너졌대요. 다리가 떨어졌대요. 전쟁이 일어났대요. 하지만 부활을 다루는 기사는 드물죠. 부활절에 다가와도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더 중요한가? 무엇이 나에 관한 이야기인가? 무엇이 나와 밀접한가? 하지만 복음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운명에 직결되어 있는 사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뭇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말처럼 보이는 이 소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나의 운명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붙잡으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 우리 모두의 부활이다. 믿으십니까? 곧 나의 부활이다. 우리는 곧 이 세상을 다 떠날 것이지만 분명히 다 이 세상을 떠나고
장사될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다 무덤에서 일으켜 세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공중에 들려 올라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이 믿어져야 합니다. 안 믿어지지만, 못 믿겠지만, 정말 힘들지만 부활이 믿어져야 합니다. 부활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부활이 간절히 사모되어야 합니다. 이제 알지도 못하는 인생의 지평을 넘어서 일어나는 장래의 일을 어떻게 소망하며 사모하며 그 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인가. 예수 복음 믿음으로 붙잡고 아멘 하시고 부활의 소망에 붙들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고난 주간에 저희 지방에서 2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셨고 또 다른 목사님의 장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박한 믿음으로 위로를 받기는 성도들 간에 이러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죠.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은 특별히 축복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어머님을 떠나보낸 목사님은 하필 어머니가 돌아가실 무렵에 코로나에 확진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있으면서 장남이 어머님의 인종도 지키지 못하고 장례식장에 맏아들로서 상주에 소임도 못하고 장례식장 근처에서 차에 앉아서 울다가 또 밤새 울다가 이렇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아버님께서 홀로 남으셨는데 입간 예배 때는 훌쩍훌쩍 조용히 우시더라고요. 발인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꺼이꺼이 소리를 내시면서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성도가 왜 이렇게 슬퍼하나? 부활의 산 소망이란 믿음 안에 성립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낼 때 오직 믿음으로 소망 안에서 위로를 얻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현실 속에는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그분을 2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망은 오직 믿음만에 있다. 현실에서는 영원한 이별이다. 어찌 아쉽고 슬프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하루 이틀만 못 봐도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보고 싶다고 옵니다. 사실은 딸아이 혼자 그러지만 부활의 신앙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 속에서 소망 대신 절망을 품고 살다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나 성도나 세상 사람이나 인생의 과정과 경험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부활 소망을 갖는다고 다른 일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여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소망 안에서 승리하시는 부활의 산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뿐 아니라 주께서 부활하셨으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 신앙이 부활 소망이 되는 성도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부활의 참 증거를 말씀으로부터 깨닫기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 모두의 부활을 증거하는 구원의 복음이다. 옛날에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을 위하여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죄와 사망과 생명의 문제를 다룹니다. 죄와 사망과 생명. 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인데 그냥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이 아니라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대로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은 사망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희생의 제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 일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치시고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어서 영원히 사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되셨다. 이것이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 모든 과정에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어떻게 진단됩니까? 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 인간에게 저주가 임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원래는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사망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창조의 설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싹이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진실이 이미 창세기 앞부분에서부터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원을 설명할 때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였다. 가장 존귀한 사랑받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지음받은 태초의 사람 아담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명시합니다. 인간이 죽게 된 것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의 생명을 바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대속되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것은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사망이 그 힘을 잃었다. 죄의 문제,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가 근원적으로 사라졌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구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마지막 원수, 마지막 멸망할 원수는 사망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죽음의 죽음, 사망의 사망. 존 오웬이 얘기한 사망이 멸망해 버렸어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 사망이 멸망한 생명을 얻게 된다. 놀랍게도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생을 하나님 앞에 누리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환상적이어서 믿어지지 않고 실감이 안 난다. 아이고 그냥 매일같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부활과 영생이라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불교의 훌륭한 스님들은 욕심내지 말고 사는 동안 만족하면서 평안하게 살다가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늙어지고 죽으면은 흔쾌히 죽고 이러한 것이 인간의 복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범주를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비나이다 하면서 온갖 미신과 우상숭배를 하면서 신에게 구하기를 영생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한 인간 없습니다. 좀 아픈 거 좀 고쳐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사랑하는 자여 영원히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영원히 주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 곁에 거할 사랑의 파트너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라스트 하일랜더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전설 속에 스코틀랜드의 고지에 불멸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몇백 년 전에 그런 사람들을 하일랜더라고 부르는데
하일랜더가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막 서로 칼싸움한다 그런 영화였는데, 칼싸움하는 건 액션이 너무 지루해서 너무 실망했는데 중간에 인상적인 장면은 이 사람이 불멸의 삶을 누리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함께 하는데 자기는 늙지를 않는데 그 배우자는 늙어서 할머니가 돼서 숨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엉엉 울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하일랜더. 하나님께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게 하나님 안에서 진짜 지금 50년 살면서도 인생이 쉽지 않았는데 힘들었는데 또 어떻게 영생을 하냐, 진짜 지루한 때가 많았는데 어떻게 영생을 하냐, 답답해하시는 분들 정말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천국의 소망 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정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러한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예비하시고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감사하고 생명을 송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프롤라이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인생을, 생명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축복하고 송축하고 기뻐하고 찬미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죽어져 짧은 인생이지만 이것도 생명인 것이죠. 사람들은 낳다가 죽는다, 죽으면 끝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라면 우리는 태어나서 살다가 잠시 잠잔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 그리고 영원히 또 산다, 영원히 살아간다. 이 믿음으로, 이 관점으로 인생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인생이 짐스러워요. 자기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요.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짜증을 내요. 하지만 이 생명은 모든 어려운 일들 포함해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송축하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인생이 앞에 고난도 있고 절망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스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인 것 아닙니까? 이 세월의 흔적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거목을 아름답게 만들듯이 이 또한 아름다운 인생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의 소임으로, 젊었을 때는 청년의 열정으로, 나이 들고 노인이 되면 또 그때의 성숙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날들을 송축하며 숨쉬고 살아있는 그 일을 기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쁘고 비할 수 없이 충만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 사람들은, 아주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 사람들은 종종 나쁜 생각도 가끔 한다고 하던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우리가 낙망하겠는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엄마 뱃속에서 수정되기 위해서 수억 마리의 정자가 달리기를 해서 오늘날 제가 태어나 그 신비한 생명이 이렇게 자라나서 그 온갖 고초를 겪으며 여기까지 견디고 살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요. 이 생명은 기쁨입니다. 숨 쉴 때 즐겁고 눈에 보이는 빛이 행복하고 모든 들리는 자연의 소리가 축복이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환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어떻게 죄사함 받고 어떻게 거듭난, 어떻게 서로 얻은 생명인데 내가 이 인생에 나쁜 생각을 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뜨겁게 또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그리고 부활에 동참해야 된다. 근데 고난을 성경은 어떻게 성도의 삶에 적용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내 삶에 채우는 것. 이것은 나가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 힘든 사람의 생명을 북돋아 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간에 안에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부활 찬송 1절만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육체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뜻과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워 아무쪼록 나도 부활을 이루고자 하나니 사도 바울의 이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요 놀랍고 사모되는 그 소망이, 부활의 한 소망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생명이,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것이 되어서 믿음 가운데 성령 안에 누리고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부활의 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썩어지고 피하는 생명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영생의 부활을 경험하며 그리스도 앞에 높이 들리게 되는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하고 헛되고 덧없고 주여 하나님 멸망을 일으키는 죄악에 빠져 살던 모든 구습을 던지고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니 성령의 동행하시는 감동 주님의 장종이 하나님 이끌리는 주의 거룩한 교회 성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부활 신앙에 굳건하게 무장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